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4년도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영원한 시간표에서 보면 뭐 1년 뒤가 그날인데 또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고 또 시간 따라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중요하죠. 2023년도 올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한 해였다. 저는 그래서 돌아봐요. 참 힘들고 뭐라 그럴까 참 뭐라 그래 참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렇다면은 2024년도에는 가장 더 기대가 되는 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응답으로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이 이제 31일 이렇게 마지막 주일 날 받는 거 드물어 그죠? 근데 내일이 또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2024년 보내면서 내 인생에 하나의 망대를 세워서 남은 자의 축복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인생이 거듭나고 그리고 완전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보면 인생 캠프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잠깐 새로운 단어를 쓰니까 헷갈리는 가만히 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과거와 오늘이 변화가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에 의해서 정말로 변화가 일어난 것이 다른 사람이 보고 알 만큼 그런 응답들이 있느냐? 이걸 점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성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남은 자의 축복하면은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란 게 렘넌트가만 남은 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담는 사람은 남은 자예요. 그럼 두 번째는 내 인생이 순례자 길을 가는 캠프에서 내는 응답을 줘라. 이제는 1번이 되져야 내가 인생이 캠프가 되져야 삶이 캠프 인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캠프는 인생이 뭐냐? 순례자의 길이요. 그리고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7 여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 사람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전도와 관계는 이런 인생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인생이 정복적 이정표 속에서 절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거, 요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딱 세 가지예요. 얘기하면은 인생 캠프 인생, 그러다가 제자, 요겁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게 포커스 맞추셔야 돼요. 나머지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14장에서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누가복음 13장 3절 5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내가 회개를 뭐 잘못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가장 회개되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내 뜻, 내 마음대로 나를 더 내 주장을 또 붙잡았다 그럴까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뭐 잘못하고 남하고 못 싸우고 그런 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 감정 따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거잖아요. 그 결정도 내가 하면 오케이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데 이걸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뭡니까? 망하리라.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망한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되는 게 없어요. 뭔가가 될 듯은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뭔가 문제가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 해결이 아니고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답을 찾으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지는데 답을 안 찾고 문제면 예를 들면 우리가 골맞는데 안에 근을 빼내야지. 우리 어릴 때는 그 다리가 많이 났었어요. 근데 빼내야지. 이거는 간도 그냥 위에다가 반창고 붙여놓는다고 낫지가 않잖아요. 그 근원을 적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내려놔야 될 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자꾸만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우리 감정 따라 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4절 6절 9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찍어버린다. 그 열매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나온 모습이 그 열매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야 거듭난 사람이 맞고 정말로 참 크리스찬 나와. 이게 열매예요. 그지 뭐 전도가 되고 하는 건 그 두 번째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볼 때 예수 향기가 넘치는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딱 상대방 밖에서 나를 딱 보고 나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만 내 자신에게는 우리는 율법적 시각으로 나를 좀 점검하고 절차하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복음으로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열매가 없어 찍어버린다. 누가복음 10장 10절 10절 안식일에 병을 고친 예수님을 보고 막 이제 웅성성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안식일의 주 목적이 뭔가 하면은 그날 지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안식일 자체가 사람 때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예배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오고 안 올 때 안 와서 되는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죽느냐 사냐 하는 입장에는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누구든 예배 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내가 같이 얘기하고 나누면서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 시각이 복음적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을 놓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누룩이 번지듯이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이 영향을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이 다른 영향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힘쓰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남이 안 가고 또 이제 안 하는 거 대부분 사람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경제가 딱 이제 3만 불 시대가 넘어가니까 사람 넓은 길로 확 달려가잖아요. 그게 뭐냐? 경제를 해 달라가는. 그리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이 되잖아요. 특히 요즘 우리 어린 세대들은요 예배 중요성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고 보고 못 듣는 애들도 많아졌어요. 그게 왠가 하면은 사람들이 경제가 올라가니까 살만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필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흐름 따라서 넓은 길로 쫙 달려가는 게 다 궁극적으로 사탄의 노예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즉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올바로 행하는 사람은 좁은 문이다시 그러면서도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했죠? 선지자를 죽이는 예루살렘이라 했단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비방은 당연하다. 진짜 복음. 그래서 저는 우리 다락방 전도단체가 참 저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그렇게 아닌데 계속 지금까지 시비를 걸고 보면은 하잖아요. 아, 이게 맞다. 아니면은 보편화되어지고 그러면은 사실은 참 복음을 아닌 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바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핍박하게 돼 있어요. 아니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마지막 그런 말씀했죠. 예수님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때도 있다. 신앙생활 안 하세요.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중에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오래 해도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라도 좀 이제 그 타성화된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공서열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연공서열은 오래 믿고 이런 사람들이 뭐 대우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정확한 두 번째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늘 해야 되게 마태복음 16절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사실 하나님 아들을 고백할 때에 참왕성 참선 이게 무슨 뜻인가 알고 깨달은 게 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렘넌트들 같은 특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다가 그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면은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일곱 망대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지식으로 알지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복음을 알긴 하는데 복음이 나와 관계가 없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아 뭐 예수님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죠. 처음 가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천국 가가지고 찾아봐도 없을 사람이 꽤 있을 거다. 교회는 다녔지만 봐요. 정말로 복음이 잘 깨달지 않으면은 그 소리 믿는 거 믿어지겠습니까? 그냥 억지로 믿는 거지. 믿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면은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저는 7가지로 찾아봤는데 이 목사님 요 중에서 이제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세 전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에 살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 온 예수님을 영접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성실하신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굉장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그 단어들인데요. 그러면 이분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다 끝낸 거예요. 뭘 끝냈습니까?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죄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흑암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마태복음 16장 그 17, 18절에 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는 거는 흑암 저주가 떠나가고 뭔가 재앙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게 있는 나도 모르게 흑암에 묶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는 게. 내가 흑암이 얼마나 묶여 있는가 하면은 나를 점검을 좀 이렇게 해보면은 내가 정말로 잠깐 불신앙 속에 있느냐, 원망 속에 있느냐, 때로는 뭡니까? 뭔가 말씀보다는 세상 속에 있느냐, 그 12가지 그 속에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알아요. 내 머릿속에 뭐가 항상 많이 있느냐. 그 결국은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나에게 있는 모든 끝난 이게 아직은 응답으로 안 온 거죠. 응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사단이 공격하는 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지게 만들어요. 불신자는 관계없어요. 무너져서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에 뭡니까? 잠깐 가가지고 원망 잃어버리니까 또 이간질 그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이해하시고 좀 그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문제 속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 사단은 그거를 이용하는. 그러면서 오직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교회 오면은 이런저런 일도 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또는 믿는 것이 이제 불편하다. 벌써 오는 거거든요. 그럼 오직이 뭐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한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감정 따라가지고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고 그 복음 체질 아니거든요. 또 뭐 저 여건 따라가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이제 다른 걸 보게 하고 내 환경을 보게 하고 안 되는 거 또 뭐 문제 있는 걸 통해 가지고 흔들지요. 그러다 보면은 이상하게 자꾸 다른 사람 단점 보이고 못마땅한 거 보이고 뭐 동기소 보이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이미 점령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쌓이면 나중에 뭡니까? 그럼 하나님 그 떠난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이 나중에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왜 설명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올 때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이걸 알게 하셨다라고 주셨다는 걸 언약으로 잡고 이제 인도받아야 되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 그래 우리도 부활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 안 해서 우리도 부활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 15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고백했잖아요. 환상설, 도난설, 기절설, 그게 다 부활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설 잘못 봤다, 기절설 둘 죽였다, 도난설 훔쳐갔다. 그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역사 5천이라고 한 책에 이래 보면은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책 속에. 그 다음에 이분은 사도행 1장 10절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그리스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준 거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요즘 그리스도를 설명하실 때 어제도 이 말씀 하시더라고 보니까 나오더라고. 산업성경가 내가 나온 것 같아요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에 천사들이 다시 올 것을 알려주죠. 재림 오른쪽으로 오실 그리스도. 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렇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언제? 복음이 다 증거된 뒤에.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랬죠.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뒤라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9장 27절은 뭐냐면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영원한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쓰임, 하나님께서 또 여러 상급을 가지고 이제 심판하시겠죠. 근데 신자들이 심판은 뭐 고통당 이런 게 아니고 상급을 합니다. 불신자는 그 지옥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없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모르고 안 믿는다고 진리가 없으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가 믿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일단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내가 안 들어오고 막 그렇다면 그게 벌써 은혜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받는다는 얘기가 뭐냐? 말씀이 들어오는 걸 깨달으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게 볼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 군중 신앙 뭐 여론 신앙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우리 오직을 찾아야 유일성 응답과 재창조 오거든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가 이제 하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찾아서 이제 7가지 정도 해놨는데 마태복음 28장 16, 17절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없어졌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너희는 가라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럼 갈 때 우리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가복음 15절 20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렇게 이제 역사하셨다고 그러죠. 그럼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이제 치유하고 이런 거는 이제 벌써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게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은 내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요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창세 1장 27절 회복, 하나님 형상 회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2장 7절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병든 자가 낫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아가 내가 힘이 나야 돼요. 오늘 우리 장막이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려 뭐 구역 공과를 하시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 구역 안 할 거니까 이제 여러분 들으시는 분 들었겠지만은 그 일본 사람들이 예술을 안 믿는데 일본 사람을 하나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꼰대 이름이. 근데 뭐냐면은 이 사람 너무 가난해 가지고 그 부엌에서 저걸 만들면서 그리고 그 남편은 화장실에 있는데도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대화가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까 그게? 한마디로 원룸인데 오픈되는 원룸도 요즘은 오픈되는 원룸이고 닫힌 원룸 있잖아요. 오픈되는 원룸은 화장실하고 그냥 화장문만 그냥 다 열린 걸 말이에요. 오픈은 그 사이에 문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오픈된 데 앉아가지고 그냥 뭐 만들고 화장실에 또 하는데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은 왔다 가는데 어떤 일을 살아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2024년도 좀 중요한 게요. 우리 소만의 교회 여기 온 지 10년 되는 해입니다. 2024년 7월 14일인가 15일인가 10년 됐어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한 세월이 쭉 갔습니다. 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유쾌한 게 없는 기간이야. 1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그 속으로는 여러분들 잘 이해 모르지만 안 좋은 그런 10여 년이다. 어떻게 보면 큰 터널 속에 갇혀있는 10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 2024년도 우리 옮길 때에 그 해에 집사람이 수술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쭉 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2024년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구나. 그 이제 저는 확인되어져 가지고 제가 늘 생각하고 마음에 담았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10년 25절 20절에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영세전에 여기는 뭐 이 말은 영세전에 감추던 복음이 세세 뭉토록 전달될 복음이 지금 그처럼 나의 과거는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그리고 현재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들여지는 그럼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8 성령 충만 받아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가르쳐주고 생각을 하든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이를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럼 하나님 지혜 주셔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늘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걸 내게 적용을 해가지고 응답으로 확인하면 되죠. 특히 우리가 젊은 친구들은 내게 먼저 그래서 요즘 복음 안에서 기도 속에서 공부도 하고 그걸 하러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영역 지력 나오는 거예요. 그럼 체력이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산만해서 안 되잖아요. 집중해서 힘이 생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경제는 따라오거든요. 경제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그런데 우리 노력한다고 경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앞에 영역 지력이에요. 이게 먼저 안 되고 경제를 주면은 그건 이제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럼 그 다음에 경제되어지면
사람은 붙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 시공을 초월한 공중 거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이거 뭐라 됐습니까? 우리가 그때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거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거세 잡은 자는 사단이잖아요. 그게 특징이 뭔가 하면은 결국은 전통과 문화 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마음과 3절에 보면 마음과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원하는 게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거기 보면 이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럼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아 놓고도 우리가 쏘고면은 사단에게 쏘가서 하와가 쏜 것처럼 사단의 심부름하는 인생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라 그럴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 열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열매는 우리가 지난 다음에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도행 2장 27절 18절에 보니까 미리 보는 CVDIP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미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이 언약이잖아요, 그죠? 커버넌트인데 이 언약이 어느 가니까 이 언약이 불명하니까 거기 언약이 필요한 이런 게 보여야 그리스도가 맞는데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계화 틀 속에 나에게 주신 그게 뭐냐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런데 그걸 24시 꿈을 꾸면 되는 거거든요. 뭐 큰 틀을 보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리고 소명 그리고 이제 사모늘 그리고 작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나만의 걸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미지는 한마디로 저는 이미지를 보니까 어떻게 생각되는가 하면 우리가 망대가 인생에 사는 망대. 늘 사모늘 속에서 감사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늘 내가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걸 말하죠. 그러면 오늘 프랙티스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 10절에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그 능력이 임하게 여기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었잖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뜰, 뭐 이런 게 장사하는 뜰이 됐다고 예수님이 성전을 엎은 내용이 거기는 왜 엎었냐? 이방인의 뜰에서 또 아이들의 뜰에서 기도하는 뜰에서 이게 다른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엎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 갑자기 올 때는 안 그랬는데 목들이 잠기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런가 뭐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또 생각을 하면 많이 생각 깊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렇든 저렇든 뭐 가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결론을 내면은 2023년 받을 영원한 응답은 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금토리 시대를 통해서 중자와 렘넌트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제 불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타는 그게 결국 타락이란 말. 우리 그게 아니고 금요 기도회 때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본부 메시지 들으면서 오후에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아이들이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단의 문화에 빠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기독교 문화로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훈련받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추석과 구정 때 한 게 그 추석 구정이 사실 그게 사단 문화란 말이에요. 배경이. 물론 음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결국은 배인 게 그래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넘어가려고 우리가 훈련을 그래 받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주일날 우리가 와서 온전히 그럼 우리는 그럼 뭐 쉬는 날도 없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교회가 이제 규모가 이제 안 그런데
되면은 여 와가지고 그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와가지고 참 교회 오니까 이런 부분이 좋고 뭐 제가 살아 있을 때 그게 좀 이루어질란가 아니면 제가 처음 가서 이루어질란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길은 마찬가지요. 길은 한 길이에요. 이것저것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임해서 이제 렘넌트들이 왜 렘넌트 중요한 거면 어릴 때 지금요 그 핸드폰으로요 애들 다 망가졌어요. 애들이 또 빨라가지고 어른들보다 다 볼 거 다 보고 다 해가지고 완전히 애들이요. 나 초등학교 애들이 문자 이런 거 보는 가가 막 놀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시대에 맞게 핸드폰을 뺏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런 얘기를 했죠. 진짜 그 미국의 그 뭡니까 그 아주 뛰어난 그 자녀들은 중학교 때까지 핸드폰을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컴퓨터 못 만지게 한대요. 그 특수학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커가지고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도 우리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를 어떻게 되냐? 그거를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금요일 날이라든가 주일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 바쁘잖아요. 토요일 날 아이들 중심으로 그런 부분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명자가 나와야 되고 아이들을 이렇게 아픈 데를 건드려 가지고 답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애들이 어른 말은 잘 안 들어요. 꼰대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은 사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듣습니다. 거의 듣는 아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얘기하는 그 소통이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고 우리가 그 좀 응답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우리 한동안 그 대청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해 보면 얘기는 대답은 잘하는데 사실 나중에 보면 그냥 예의상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지만은 그걸 우리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237 나라 5천 살리 다민족 사회가 세워지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뭐 베트남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요. 그 누구 또 러시아어 하는 사람들 뭐 등등 나라 따라 가지고 그럼 그 중에 237 나라 5종 살리 TCK 제재 플랫폼이 세워야 되고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렘넌트 지역 아동센터가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너무 두 분이 바빠요. 바빠 놓으니까 애들 개개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왜냐하면 사람 이제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데는 누가 이제 진짜 사역자 일주일에 뭐 한 번이라도 가가지고 제대로 세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결국은 원래 지역 아동센터를 세울 때에도 어린이 복지 쪽으로 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오니까 저 그리고 저 방에 아이들이 항상 제 오는 애들은 오잖아요. 저 아이들이 오면 어느 날 저 아이들 중에 누가 하나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중에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준비된 아이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탈북자가 넘어오면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숨겨져 같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100명을 다 어우러줘야 돼요. 누가 내가 딱 한 명이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역아동센터도 그럼 대표는 우리 전 장로님이 계신데 보면 그걸 뚝 하면 그 중에 한 명인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한 명만 찾아가지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논현동 지역에도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곳 있는데 좀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해요. 필요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전도 들고 지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캠프라도 전도 지는 게 아닙니다. 만드는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먼저 사람이 하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는 중에 준비된 사람을 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플랫폼 정거장. 한마디로 렘넌트 지역 아동센터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게 망대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번 5년 될지 뭐 10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소망의 교회는 장애인 복지를 위한 것들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제 좀 할지 모르죠.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 부목사가 이제 대학원에서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그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복지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해야지 좀 시간이 지나 안정이 되어지면은 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응답 받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그 또 어려운 사람 도와가지고 그들이 그냥 즐겁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말해야지. 지금 그 있는 부모님들 얼마나 속이 타고 가슴 아픕니까? 그거를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늘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지 얘기를 해도 항상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는 것을 마인드를 가지고 장애인은 또 다른 측면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볼 때 기도가 차고 준비가 되어지면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여기에 맞는 어떤 응답들이 올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걸 좀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금요일에 얘기했을 거예요. 세 가지인가 모르던 게 딱 깨달아져 가지고 이게 2024년 되어진다면은 야, 또 다른 응답이네. 라는 게 깨달아 가지고 금요일에 얘기했지, 그죠? 그래 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되어지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 모르겠는데 내가 눈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되네. 생각을 못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는 기대가 되고 오늘 렘넌트들도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그 초등부도 더 힘을 얻고 이런 해가 될 겁니다. 원래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어른들이 이제 가다 세월이 가면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고 애들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애들이 일어나 가지고 저 아이들이 자라서 또 아이들을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 교회도 뭐가 되면 이제 태영하고 다시 생겨야 돼요. 태영 다시 생기고 유치부도 다시 생기고 그래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어른들은 다 컸으니까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나와야 돼요. 대청애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저는 보이고 믿음이 생겨요. 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때에 나는 어디에다가 내가 좀 헌신하고 어디에다가 내가 좀 도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또 하기 싫어도 내게 맞는 걸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좁은 문을 헌신해야 돼. 내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게 다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보내시고 멋있는 또 소망 있는 우리 교회 소망 있는 소망 있는 2024년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 따라가지 말고 정말로 복음을 따라가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손이 뭔지를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 모르고 저 죽어가는 멸망길로 가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망대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가치 의미 있는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0장입니다.